지금 구쪽 있잖아요. 구쪽. 그 양심 시대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확실히 이해를 해야만이 그 다음에 향후 이 구원의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그 도움이 됩니다. 혹시 여기 그 양심 시대 공부를 다 하셨나요? 그러면 한 번만 읽어보고 큰 소리로 읽어보고 이걸 잠깐 점검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심 시대에 관해서 누가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자, 우리 지선이가 한번 큰 소리 읽어봐. 양심시대란 완전한 법이 구원의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오직 양심만을 의지해서 구원받아야 했던 시대이다. 그 기간이 아담에서 모세까지이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등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를 위해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에덴에서의 추방으로부터 모세가 시내산에서 갱년을 받기까지 약 2500년간의 오래오래 기다리다. 양심이란 선악을 분별하는 기능이라.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양심의 기능이 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비로소 양심이 활동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 대해 이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한 것을 볼 때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들은 경험적으로 선악을 알았던 것이다. 그들은 본래 선 속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양심이 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선악을 분별할 필요도 없었고 그럴 수도 없었다. 마치 빛 속에서만 있으면 빛과 어두움을 구별 못하듯이 선 속에서만 살면 선악을 구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은 선 속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선악에 대하여 경험상 무지한 상태에 있었다.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선악의 무지는 법을 모르거나 양심이 타락한 상태에서 오는 것이지만 에덴 동산에서는 그들이 선했고 또 선 속에서 삶으로 선악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선 속에서 선을 구별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행복한 것이었다. 그러나 악을 경험함으로 본성이 타락한 인간은 양심의 활동을 통하여 선악을 구별하여야 했고 완전한 선을 행하여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의무 아래 놓이게 된 것이다. 인간은 무죄한 상태에서 선악을 구별할 필요가 없는 에덴 동산에서의 생활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생활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길을 선택했어야 했다. 그러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과 같이 대한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을 선택했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으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의미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의 문제를 자신의 양심에 의지하고 선악을 분별하여 행위로서 이루어보겠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아닌 에덴에서 인간을 추방하여 자신이 선택한 구원의 방법, 즉 양심으로 완전한 선악을 구별하여 악을 버리고 완전한 선을 행하여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인간은 스스로 완전한 양심을 회복해야 하고 그 회복된 양심을 따라 완전한 선을 행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인간은 양심을 의지했으나 양심과 행위가 점점 타락했을 뿐 그것을 의지하여 자신을 구원하는 데 불가능하다는 것만을 보여주었다. 그러한 실패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 시대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양심을 의지해서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인간들은 도처에서 아직도 왜곡된 양심을 의지하여 자신들의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온갖 어리석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시대는 양심 시대 혹은 구원을 위한 완전한 법이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거듭난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지금 대충 이해하신가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 그러니까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자. 이렇게 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그냥 교훈적인 이야기 아니라 이 이야기는 그 구속론을 풀어가는데 구원을 풀어가는데 가장 핵심된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 마귀는 이걸 따먹으면 눈이 내가 하나님같이 돼요.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돼요. 선악을 알게 된다. 근데 실제로 따먹었더니 이제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수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은 말하기를 이들이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죠? 그러니까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시할까 하는가 하고 쫓았단 말이죠. 그럼 이것을 지금 많은 그 해석을 바로 안 씁니다. 이제 일부 해석을 한 데가 있어요. 통일 같은 데는 아주 얘기가 해석의 핵심이에요. 이 문제가. 도대체 선악과가 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이걸 해석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죠? 이 문제 때문에 이제 구원을 상실했는데. 그렇죠? 도대체 선악을 아는 문제가 뭐가 그렇게 그 문제여서 하나님께서는 쫓아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정확히 우리가 그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100%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 에덴 동산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로 에덴 동산에서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았을 때, 따먹기 전에는 우리 인간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안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가 있어요. 어린 아이가 갓 태어났어. 얘는 본래적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그 마음속에 잠재적 능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잠재적 능력이 있죠. 그러나 아직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잠재적 능력이 있어도 분별 못하다가 이제 때가 되면 시비를 가리게 되는 거죠. 옳고 그름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애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타락된 상태에서 타락된 상태에서 시비를 분별하기 때문에 원래 이게 에덴 동산에서 최초 상태는 좀 달라요. 최초 상태는 타락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히 선 속에만 살았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할 필요도 없고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선악을 분별할 필요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어. 왜? 완전히 선 속에만 살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비유로 어떤 사람이 평생 밝은 데서만 있다면 어둠이 뭔지를 아무리 어둠을 설명해도 100% 밝은 눈을 감아도 감기지 않고 항상 모든 것이 밝다면 평생 그런 상태에 살았다면 어찌 어둠을 알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당신은 완전히 선수만 살기 때문에 그 선악을 분별할 필요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었어요. 그 잠재적 능력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명령을 어기게 되면 이제 우리 안에 뭐냐면 죄악된 본성, 이게 죄성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죄성이. 그래서 완전히 그 죄성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이제 죄성이 들어와서 타락된 상태로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공이야. 하나님은 죄 없는 상태에서 영원한 행복을 주라고 그랬고, 그러니 이제 하나님 명령을 어겼으니 타락된 상태에서 이제는 영원한 고통이 따르게 된 것이고, 이제 타락된 상태에서 영원한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이제 찾아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찾아야 하는데 인간의 노력으로 그것이 가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또 은혜로 가는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구원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냐 아니면 인간의 행위에 있느냐 하는 걸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저같이 구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사람에 있어서는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문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사실을 발견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는 큰 빛이요 말이야. 빛이고 그게 나한테 얼마나 큰 마음의 평안이고 기쁨이고 영광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걸 발견하는 것이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걸 발견하기 전까지는 참된 신앙이라고 말하기는 아주 부족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것을 발견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고 그 선악과가 이름이 선악을 알게 나무, 왜 선악을 알게 나무고 왜 그것을 따먹으니까 그 눈이 밝아서 선악을 알게 되었고 선악을 알게 되는 일이 왜 나쁜 것이며 왜 잘못된 것이며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이 구원, 구속 이것이 얼마나 정당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요것에 대해서 이제 이걸 따먹으면 어떻게 나오십니까? 선악을 알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서 사탄 이야기인데 똑같아요.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단 말이 뭔 말입니까? 말하자면 이제는 선악을 분별해서 원래는 우리 인간이 창조 때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선하죠. 그렇죠? 하나님처럼 100%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사실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누리는 특권과 동일한 특권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단지 선악을 구별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별할 필요도 없고 구별할 능력도 없잖아요. 완전 선에 사니까. 이것을 구별한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이제 인간이 타락된 상태에서 비로소 경험적으로 선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타락된 상태에서 선악을 구별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내 타락된 상태에서 내가 내 능력으로 이제 완전히 선악을 구별해서 완전히 선을 행해서 하나님처럼 이제는 하나님과 같은 그 위치에 그런 그 축복된 상태로 돌아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의무 아래 놓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으면 큰 소리 아멘 하시고 이해가 안 됐으면 솔직히 안 됐다고 나 잘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괜히 그 안 된데도 불구하고 됐다고 이러면 안 돼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이해가 됐습니까? 네. 네. 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수준에서 이해된 것이지 아직도 사실은 깊이 더 이해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수준에서도 아 그거 뭐 그런 것 같습니다라만 돼도 이게 상당히 발전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타락된 상태에 영원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겠다고 하잖아요. 따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타락된 상태에서 영원히 산다면 이 세상에 얼마나 죄악이 만연하겠습니까? 이제 죄악이 만연해서 이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죄로 해서 인간은 고통을 당해 하고 영원히 살면서 지옥보다 더한 것이지. 그리고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을 두루두루 화염검으로 딱 막으셔가지고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 창세기 3장의 이야기 아닙니까? 마지막. 그렇게 됐나요? 안 됐나요? 창세기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지막. 창세기 3장 22절. (3장 22절) 2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과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분명히 해야겠죠?
이들이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가 되었다.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영생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가죽 옷을 입혀서 이제 그 부끄러운 수치를 가르쳐주시고 이제 에덴으로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이제 보니까 여기 보면 이제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이제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 길을 막아버렸죠.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두루도는 화염검을 딱 이제 두루도는 화염검이 뭔지 모르겠어요. 한 칼이 불칼이 있는데 불칼이 막 빙빙빙 도는 거예요. 우리는 보지만 모르겠습니다. 두루도는 화염검 이렇게 돈다는 얘기 아닙니까? 불칼이 막 이렇게 돌아가지고 생명나무 가서 동산 중앙에 가면 따먹을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그걸 딱 막아버렸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왜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막아버립니까? 이 타락된 상태에서 이 육신이 영원하면은 그것은 정말 큰 재앙이에요. 구원의 길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살아봐야 죄만 많이 지게 되고 이 세상은 더 많은 죄가 증가해서 고통과 고통의 연속이에요. 지옥보다 더한 것이죠. 그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행복이었는가.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육신으로 영원히 살아야 이렇게 살도록 해놨다면 범죄하면 육신이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육신 죽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쫓겨나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 타락된 양심이지만 그래도 선악을 구분해서 스스로 완벽하게 선을 행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이제 의무 아래 놓이게 된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사람들은 자기 양심을 의지해서 스스로 구원을 얻어야 돼요. 그런 의무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이해하셨습니까? 네.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까? 안 합니까? 양심대로 살면 된다고. 그런데 그 기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선택한 그 선택에 대해서 이제 자유의지로 선택을 했으니까 도와준 겁니다. 그럼 네가 그렇게 해봐라. 나는 너에게 이 100% 하나님 은혜 속에 살도록 이게 환경과 모든 것을 보장했는데 네가 내 명령을 내고 선악을 알게 한다는 걸 따먹었으니까 그럼 선악을 구분해서 선악을 분별해가지고 양심을 개발해서 그러면 내가 양심대로 살아? 네 구원을 또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에게 스스로의 구원을 맡기신 거예요. 한번 해봐라.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식 가운데서도 부모가 다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을 갖춰서 이렇게 하라고 이제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해라. 근데 자식이 부모만 안 듣고 쫙 자기 마음대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가 그렇게 해보라고 해줄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죠? 어디 나오죠? 사랑의 아버지와 탕자의 이야기에서 나오잖아요. 탕자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부자잖아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근데 큰 아들은 아주 그 부모에게 그 충성을 했죠. 근데 작은 아들이 이제 그 부모에게 와서 아버지 나에게 줄 유산을 미리 좀 땡겨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요구를 한단 말이죠. 이 부모는 이 자식이 이 아버지 품 안에 있으면 언젠가는 이 자식이 어느 정도 성숙해서 결혼도 하고 보면 다 분가를 해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다 지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리 달라 이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저 같으면 안 줍니다. 허연이가 미리 와서 아버지 재산 좀 주세요. 그러면 나는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하여튼 좋으신 아버지인지 몰라도 달라 하니까 좋다 했으면 재산을 띄워주잖아요. 그걸 가져가가지고
자기 이제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다 이제 재산 탕진하고 결국 거지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거지 몸으로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다행히 아버지가 받아줬긴 했습니다만은 그게 뭐냐면 그렇게 살겠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럼 네가 그렇게 자유의지로 내가 따먹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분별해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니 한번 그렇게 해봐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게 허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그로부터 이제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에덴 동산도 상실하고 가시가 엉겅퀴 나는 곳이죠. 당연하죠. 하나님 명령을 주겠을 때 에덴 동산에 그 좋은 환경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 명령을 어기게 되면 당연히 에덴 동산 쫓겨나서 그 가시와 그와 반대되는 상황에서 살아야죠.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선악을 분별해서 하나님같이 돼야겠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나요? 안 그렇나요? 조금 더 개념이 이해 가나요? 이걸 이해하셔야 한다니까, 이 개념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양심을 의지해서 나름대로 살려고 이제 아담 아는 최초로 그러겠죠. 아담과 하와는 최초로 이 그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타락된 상태에서 선악을 제대로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첫 번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지만 이제 밖에 나가서 죄를 질 때마다 양심의 가책이 오고 두려움이 오는데 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 선악을 구별한다는 게 행복이 아니라 선악을 구별한다는 것이 이제 고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느낌 받았습니까? 그 예수 안 믿었을 때는 이건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 비슷한 그 예예요.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별로 양심이 가책이 없어. 뭐 나쁜 짓을 뭐 적당히 거짓말 하든 혹은 뭐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에서 비슷하게 살아가고 또 뭐 좀 거짓말 하든 남은 것을 어떻게 좀 뭐 그 속이든 간에 별로 양심이 가책이 없었어. 근데 예수를 믿고 이제 성경 말씀 보고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막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양심이 자꾸 가책이 생겨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도 예수 믿으니까 양심이 가책이 더 커집니까 안 커집니까? 커지 안 커져요?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가책이 되니까 마음이 결순이 안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예요. 그런 상황에서 양심이 이제 가책이 되니까 이제 두 가지 그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나는 양심의 가책이 이제 되는 일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이 되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아이고 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 잘못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요. 반대로 내일 또 잘못할 텐데 모레도 또 잘못할 텐데 그럼 맨날 마음에 양심을 가책받아고 괴로워서 어떻게 살아? 에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뭐. 그쯤이야 다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뭘 죄라고 생각해? 적당히 좀 생각하자. 그렇게 양심 빈가무리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말하자면 양심을 이렇게 무디게 하거나 양심을 이렇게 그 속인다고 얘기할까요? 이래가지고 그 양심의 그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에덴 동산에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양심대로 살라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양심대로 살라고 하면 살수록 더 고통만 생기는 거예요. 그 양심대로 살 수는 없어. 그렇잖아요. 양심대로 살 수는 없어. 그러니까 자꾸 고통만 생겨.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뭐 어떻게 우리가 이 양심을 다 살 수 있겠어? 그래서 자기 양심을 자꾸 왜곡시키고 양심을 이렇게 무디게 만들고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평해. 그리고 이제 인간에게 있어서 공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필요한 도덕, 질서, 또 공동선을 이루기 위한 이러한 것들 외에는 나머지 것들은 할 수 있으면 죄로 생각 안 해야 마음 편하단 말이에요. 이 양심을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양심은 이렇게 해서 점점 타락되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가인과 아벨 쭉그 자자손 내려가면서 이제 양심도 타락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타락이 되고 무지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양심이 왜곡이 되는 거예요. 양심이 변질되는 거예요. 양심이 이제 드러나는 양심이 타락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런 타락된 상태가 어디였죠? 어디에? 노아 홍수 때, 노아 때 얼마나 사람이 죄악의 관영인 거예요. 죄악의 관영이지만 그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일부러 죄라 생각 그래요. 죄다 어쩔래? 그러면서 결국은 어떠한 그 죄로 인해서 형벌이 있거나 나에게 그 손해만 없으면 고통이나 손해만 없으면 아무리 그런 어떤 그 도덕적 규범도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 범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이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이후에 하나님께서 네 스스로 선악을 분별해서 한번 구원을 이루어봐라 했는데 우리 인간은 스스로 선악을 분별해서 완벽하게 분별할 수도 없었고, 그렇죠? 일부 이제 도덕을 만들어서 공동생활 해야 하니까 도덕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무슨 이건 안 되잖아요. 이런 또 혹은 옛날에는 뭐 간음하지 말라도 옛날에는 상당히 엄격했죠. 이런 것들 그 사회를 지탱하는데 필요한 도덕, 법 이 외에는 더 이상 죄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도 다 잊어버리고 이제 그런 것들 외에는 죄라 생각지도 않고 또 그런 것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족장에 대한 사람들이 힘이 있으니까 살인을 하지 말라 했지만 자기가 살인해놓고도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또 나쁜 짓 해놓고도 자기는 정당하다고 생각. 힘이 있으니까 결국 힘이 정의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그 양심은 이제 바른 양심을 회복할 수가 없다. 단지 그 양심이라는 것도 내 죄로 인해서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나한테 도덕적 비난이나 혹은 어떤 불이익이 올까 봐서 그것 때문에 좌불안석이지. 그죠? 진정으로 그 양심이 개발돼가지고 그 양심에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렸다. 근데 그것이 구약 2500년 모세율법 오기까지 그게 이제 그렇게 됐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인간에게 분발을 촉구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분발을 촉구. 왜? 이제 율법이 없으니까 양심을 제대로 개발할 수가 없어. 도저히. 이미 타락해본 양심을 도저히 개발할 수가 없어. 1차 실패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율법을 줘서 다시 그러면 완벽한 양심을 개발해가지고 다시 한번 네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봐라 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것이 율법시대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율법시대.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들을 받은 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기까지 약 1500년간의 기간이다. 그렇죠?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모세가 시내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로 어디까지? 예수님 오시기까지 1500년간의 기간이죠. 양심만을 의지하여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야 했던 시대의 시험기간이 실패로 끝났음이 확인되었다. 확인되었습니다. 되었습니까? 확인되었어야 하면 되었어요.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노아의 홍수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집단적으로 멸망당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완전한 율법을 주어 인간의 양심을 다시 회복시켜 스스로의 구원을 이루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필요가 있었다. 그렇죠? 우리 이제 인간이 또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는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완전한 법이 없었기 때문에 양심을 개발할 수 없었습니다. 바른 양심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선악을 바로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항의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제는 양심을 바로 개발할 수 있는 법을 줘가지고 확실하게 양심을 개발해봐라. 그리고 그 양심에 따라서 내가 선에 속해 선을 행해가지고 한번 구원 얻어봐라 하고 이제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좀 듣기에 어려우신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계속 공부해가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담에서부터 4,000년 이후에야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느냐?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아니면 일찍 좀 오셔서 우리 인간을 다 구원해버리지 뭘요 그렇게 오랜 후에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 용서받아서 구원할 수 있도록 기다렸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선택에 대해서 일단 기회를 주시고 두 번 기회 주셨죠. 완벽한 아담이 처음에 선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심이 개발된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 실패로 끝났고 이제는 다시 한번 뭐예요? 그 완벽한 양심을 회복하도록 율법을 줘가지고 십계명을 줘서 다시 회복하도록 만들어서 다시 한번 스스로 구원을 얻어봐라.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어봐라 한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한 양심이란 선한 법을, 그렇죠?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선한 법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나요?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은 올바른 법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지식으로 우선 머릿속에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마음속에서 믿음화될 때 그게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죄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이제 모태신앙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처음 믿으신 분들은 하나님 안 믿는 것이 죄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뭐냐? 아니죠. 근데 성경에서 뭐냐면 하나님 안 믿는 게 첫 번째 큰 죄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할지니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에 불영광되게 하면 이것이 두 번째 큰 죄예요. 세 번째 큰 죄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세 번째 큰 죄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꼭 큰 죄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미예요. 네가 하지. 여러분 이것이 죄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했나요? 안 나요? 지금은 이 안식일 안 지키기 큰 죄구나. 하나님 안 믿는 게 큰 죄구나 하는 생각은 머릿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믿음에서 정말로 그렇다라는 생각은 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그래요. 그 죄예요.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은 세상에서도 죄라고 하니까 부모에게 불효한 자를 누가 선하고 이야기합니까? 이건 세상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야기해도 거기에 대한 적절한 이 벌이 따라와야 그것이 그래도 그 양심이 작용하지, 사람은 벌이 안 따라오면 양심이 작용을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죄를 지면 지옥에서 벌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이 작용을 합니다. 아유, 이런 죄 지면 하나님께 벌받아. 지금은 혹시 어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 때 가서 반드시 벌받아. 그것이 우리는 믿어지니까 그 양심이 작용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해도 그거 해봐야 뭐 나한테 불이익도 안 와. 그러면 그 사람들 그걸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까? 크게 느낍니까? 안 느끼죠. 불을 해도 안 느껴요.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이 몰래 살인하고도 들키지만 않는 거죠. 들켜서 나중에 벌받을까 봐서 양심이 약간 두근두근하기도 하고 조바심이 나고 두렵기도 하지만 그렇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양심이라는 것은 선한 완전한 법에 의해서 완전한 것이 개발되고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반드시 그것을 범하게 되면 형벌이 딴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 누군가가. 우리는 누가 그것이 된 벌을 주신다고 믿죠? 하나님께서 벌을 준다고 믿잖아요. 그건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멘. 맞아요, 안 맞아요?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이런 지식을 많이 가르쳐도 소용이 없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안 계신데 이거 뭐 성경 뭐 십계명이니 도덕적 계명이니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무슨 지식적으로 할지 모르지만 믿음만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어질 때만이 이게 이 도덕적 계명이 믿음화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화 될 때에 비로소 우리 양심이 개발되는 거예요. 맞나요, 안 맞나요? 아멘. 맞아요, 맞아요. 큰 소리로. 맞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 선한 그 믿음으로 봐도 회복되죠. 하나님은 십계명이라는 완전하고도 선한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에 주셔서 이 율법을 의지하여 완전한 의와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가지고 아담을 통해서 실험해봤더니 전 세계적으로 실패했습니까? 실패 안 했습니까? 실패했죠. 물론 그 노아는 하도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야. 아시겠습니까? 노아는 그래도 100% 완전히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그 시대에 의롭게 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어떤 뜻을 위해서 그 노아를 이제 구원하셔가지고 다시 민족을 다시 이제 이 세상에 씨를 퍼뜨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참 민족에게 시험할 필요가 없어. 한 민족을 택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셔가지고 은혜를 주셔서 한 민족을 통해서 이제 십계명을 줘가지고 다시 한번 그 완벽한 양심을 개발해서 그 양심을 통해서 스스로 완벽한 선을 행해서 구원 얻도록 이제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민족에 이제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상 온 인류의 대표 주자로 선발돼 가지고 이제는 한번 스스로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준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 볼까요? 이제 이러한 내용을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네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 또 설명까지 들어가면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2시 반에 우리가 시작했던가요? 찬양은 2시 반에 시작했지? 네, 그러면 그러한 이 예화는 좀 제가 예화를 좀 간단히 드려주죠. 그럼요. 예를 들면 이제 달리기로 예를 들어 봅시다. 100m 달리기. 지금 최고 빨리 간 게 몇 초죠? 9초 8? 그런가? 9초 8인가? 9초 6인가? 하여튼 뭐 우리 인간은 9초대를 못 넘긴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9초는 못 넘길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신체 구조나 뭐 공기 저항이나 중력이나 모든 걸 따라서 했을 때 9초대는 못 넘는데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제의를 했어. 5초대를 100m를 5초대로 달리기만 할 수 있다면 5초대로 달릴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얼마나 해줄까요? 얼마로? 3,000원. 아이 너무 작은데 3,000원까지 뭐 1조도 이게 아니야 1조 많다. 그것은 스스로 벌어도 1조 정도 충분히 벌어. 그러니까 100조를 이제 100조 달라. 그것도 100조 불. 하여튼 100조 불을 주겠다.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큰 돈입니까? 큰 돈 아닙니까? 와, 이 100조 불만 있으면 뭐 이건 이제 세계에서 제일 부자니까 빌 게이츠 더 부자니까 5초 동안에 그 100m 달리기. 그래서 이제 누가 5초 동안에 100m 달리기 그래서 100m를 5초에만 통과하면 100조 달러를 주겠다.
그래 막 사람들이 나도 저요 오고만 참 달려온 거야. 그래서 여기 떡에서 딱 씹어보니까 다 불합격이야. 아 불합격이야, 다 불합격. 그래도 사람 돈이 욕심이 나가지고 그래도 저거 연습하면 안 될까? 아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래도 연습하면 될 수 있다고. 연습을 적게 해서 그렇지 연습하면 될 수 있다고. 몇 년간 한 1000년 정도 연습하면 되겠다고. 한 1500년 정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좋다.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온 저희 세계 인구가 다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신체 조건이 가장 좋은 사람 10사람만 뽑자. 그래가지고 1500년 동안 연습을 시켜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달리기에 가장 신체 좋은 조건사를 뽑았어. 칼 루이스, 벤 존스, 이제 뭐 등등 금메달리스트들 다 뽑았어요. 최고 좋잖아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너희들이 인류의 대표니까 제일 신체 조건 좋고 그러니까 인류의 대표니까 한번 연습해봐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연습이야 1년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1년을 막 최선 다해서 연습을 했어. 그랬더니 부초대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1년 갖고는 부족하니까 더 좀 자. 그럼 얼마 정도? 해서 1500년 동안 연습을 시켰어. 1500년 동안. 그래도 1500년 동안 딱 시켰는데 여전히 8.8초대를 못 넘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100m를 5초 안에 넘길 수는 없다. 이런 결론 나온 겁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야 안 나와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금이 욕심 나가지고 나요 한번 해보겠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바보 같은 놈. 벤존스나 칼루이스나 신체 조건이 가장 좋은 사람이 1500년 동안 연습해봤는데 그래도 안 되는데 또 오겠다니 말이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저는 저요. 저도 한번 해보겠어요. 만약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어리석은 사람. 그래 한번 해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말하자면 우리 인간이 영원 하나님처럼 돼서 그 하나님이 누리는 그 영광을 원래 누렸죠. 근데 스스로 그걸 포기하고 선악과를 따먹고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내가 이제 내가 그 구원을 내 힘으로 찾고 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조건이 뭐죠? 완벽한 양심을 개발해서 네 스스로 노력해서 선을 내서 구원 얻어가라. 근데 그 인간이 선택한 그 시험 2500년 기간이 실패했습니까? 실패 안 했습니까? 완전히 실패했어. 그래도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그래도 양심대로 살면 구원 얻고요. 인간이 노력하면 안 될 게 뭐 있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예요? 그 사람들. 불교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도 인간이 수도 없는 되지 뭐. 인간이 노력하면 왜 안 될 일이 있겠어? 지금 숱한 많은 그 사람들이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가장 즐거운 민족을 택했어.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기사이적을 보이시고 보호해 주시고 각종 율법을 주셔서 한번 해봐. 다시 이제 정식으로 율법까지 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까지 다 알려주시고 해봐라 이게. 누구보다 좋은 조건입니까? 좋은 조건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 아무런 조건 없이 그 맨밭에서 이게 달리기 연습했는데 이제 완벽하게 아주 달리기 할 수 있는 조건까지 아주 스포츠과까지 전부 동원해서 이제 연습할 수 있도록 다 해서 이제 그렇게 지금 했다 이 말이죠. 그래도 안 됐다면은 아무런 조건 없이 평상시 연습해가지고 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은 구속의 경륜 차원에서 보면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얻어야 하는 인간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조건을 줬습니다.
십계명까지 주시고 그리고 각종 율법까지 주어서 한번 내가 최선 다해서 해봐 하는 하나님의 뭡니까? 격려죠. 맞나요? 맞나요? 그것이 율법시대예요. 계속 읽어보세요. 이제 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은 인류를 대표해서 1500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받아가며 가장 좋은 조건 속에서 십계명의 율법으로 선한 양심을 회복하여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 왔죠. 노력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불가능했다. 십계명을 완전히 다 지켜 구원을 얻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로 13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한 자들이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은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조건을 다 주셨지만 완벽하게 그 계명을 통해서 그 양심을 개발해서 완벽한 선을 행해서 구원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십계명을 못 지켰다는 객관적 증거가 뭐냐? 여기 보면 이러한 사실은 죄를 범하면 드리는 속죄의 제사와 이스라엘 민족의 패역의 역사가 이를 증거하고 있다. 그들이 만일 십계명을 완전히 다 지킬 수 있었다면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죠? 속죄의 제사 드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1년에 한 차례 이상 속죄의 제사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다 드리죠. 그리고 또 민족을 위해서 민족적으로도 속죄의 제사를 다 드린 거예요.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십계명을 범했다는 뜻이잖아요. 왜? 십계명을 범하면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걸 또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서 죄를 속하고 있으니까 결국 속죄의 제사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드렸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다 십계명을 범했다는 뜻이다. 맞나요? 맞나요? 네. 자,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몇 차례씩 최소 대속죄일에 민족의 죄를 위하여 속죄할 필요가 있었고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대지상도 자기 죄를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이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완전히 지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오직 자신의 양심이나 완전한 법을 의지하여 스스로 구원을 얻는데 불가능하다는 것을 양심시대와 율법시대를 통하여 확인한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양심이나 율법을 의지한 의로운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양심이나 율법적인 선한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도 지금 도처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선하게 살면 어떻게 조상을 잘 섬기면 아니면 입사는 수도하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잃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잘못된 지금 망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을 깨우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깨달아야 하고 우리 깨달은 바를 그 한 사람에게라도 가르쳐야 돼. 이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은혜의 시대인데 이제 은혜의 시대는 이미 제가 설명하면서 요소 이야기하면서 다 설명을 드렸어요. 은혜의 시대의 내용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내용이 얼마 안 되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원리와 이 십계명과 속죄의 제사를 제대로 깨달아 이 합쳐야만이
이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빠지지 않고 잘 들으셔서 잘 깨달으시고 앞으로 정말 이런 구원을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충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